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바울의 터득한 성공의 비결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면 바울이 터득한 성공의 신앙 삶의 성공, 아니 인생 자체를 성공하는 삶의 비결, 터득한 것이 뭘까? 세 가지로 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뭐냐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자족하자. 자족은 다른 말로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바울은요, 넉넉하고 풍부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그 마음이 들뜨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안 하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요,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언제든지 그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그것이 무슨 비결이다? 만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굉장히 잘 적응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배고픔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두 이질적인 상황에 삶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양쪽을 다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가 천양지차로 달라요. 막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굉장히 배고파요. 그리고 한쪽은 배불러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렸어요. 이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있고요. 그저갖고 그냥 구질구질 비만 쏟아지는 날이 여름이 있고요. 바람이 불고 비 올 때도 있고 태양이 활짝 펴가지고 화창할 날씨도 인생 속에 여러분 있고요. 인생 속에는요, 봄도 여름도 있고 가을도 겨울도 인생 속에 여러분 있어요. 그럼에도 양쪽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자족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여러분 안 되는 날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직장 가서 오늘 기분이 땡이요. 그러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든 붕어빵이라도 사갖고 들어오는데 기분 더럽고 잡치는 날은 술 찼딱 채워갖고 와가지고 총 비상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말이야. 그냥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고 속 좁은 짓 그만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해가 빵빵 날 때도 있고 구질구질 비 내릴 때도 여러분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올라가느라고 숨 빡빡 차는 때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며 만족하게 사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울의 정신이에요. 만족하는 거. 지면 질 수도 있는 거고 이기면 또 이겨서 괜찮은 거고 맨날 이길 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도 여야가 때로는 같이 좀 잘 나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야가 참 조화를 이뤄가지고 한쪽에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또는 여러 번 아니라고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 균형 잡힌 국가가 여러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터키의 독재자 케말 파샤가 자기의 정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독재한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여동생한테 너 야당하라 해가지고요. 동생을 야당 당수로 만들어갖고 동생을 통해 견제를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 만족함을 바울이 터득했다. 터득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현명한 삶의 비결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흐르는 거 좋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팍 치우치는 거 좋지 않아요? 사람 중에는요, 극단으로 흐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옥상에 올라간다거나, 한강 다리에 서거나, 여러분 총기 난사하거나, 아무나 상대로 기분 나쁘다고 막 여러분 해코지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공정하고 자족하는 것은 축복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깨달고 배운 그 자족의 비결, 자족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기,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가장 적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조그만 것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작든 크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강영우라고 하는 여러분 박사가 있습니다. 철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눈이 멀었어요. 기자들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 박사의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행복을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요. 지긋지긋 더럽고 참 따분한 인생, 저주받을 인생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고 똑바로 진짜로 얘기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 진짜 가난해. 나 참 인생 진짜 나 돈 없어 가난해. 그겁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주어진 삶을 자족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닮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래요. 자족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7번 시작. 여러분 그 TV의 광고에 펜싱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암시했던 것이 뭐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금메달 딸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금메달 딴 거예요. 바울이 배운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서부터가 나는 모든 걸 못해. 나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못해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서 썼느냐 하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삶을 기약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속에서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역사상 자신만만했던 위인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잖아요. 나폴레옹.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근데 결국은요, 유배된 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요, 알렉산더 대왕은 30대라고 그러죠? 30세 때 세계를 지배합니다. 30세 때 세계를 지배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야망에 찬 사람. 그래가지고요, 무력으로 유럽을 아주 그냥 박살내다시피 한 사람이 여러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결국 자기 입만 믿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울도 그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면서 개명되면서,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나는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많은 영어전형 스펙도 좋고 라이센스 굉장히 많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꿔진 거예요. 어느 소년이 큰 돌을 옮기려고 애씁니다. 낑낑거리며 막 애써요. 얼마나 무거운지 하다가 조금 움직이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옆에서 아버지가, 야, 너 모든 힘을 다 동원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요. 또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도 돌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해봤어?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진 힘을 다 사용해봤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는 다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네에게 주어진 힘, 네가 나 아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네 주어진 힘도 너는 사용하지를 못했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옮겨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 내 힘 갖고는 안 되고 아버지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있는, 아주 가장가장 걸어다니는 아기 있는 부부가 봄날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햇빛은 쨍쨍 내리고 꽃들은 활짝 피고, 그래서 아기를 신발 신겼더니 지가 또 그냥 유모차를 끌고 간다고 때를 쓰는 거. 그래, 네가 끌고 가. 그래서 끌고 가다가 요만한 돌에 앞바퀴가 걸렸네.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질이 나가지고 그냥 조그만 게 그냥 부락부락가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탁 밀어주니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 해봤다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한번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부닥칠 때가 있고요,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고요, 못할 때가 사람에게는 많아요.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 주님, 당신이 도와주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돈 얘기니까 따라서 하세요. 돈을 초월해서 일하는 비결을 얻었다. 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참하죠, 그죠? 저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 끌어가녀도 한 것이고, 누가 보증서 주나요? 요즘에 보증 안 써주잖아요. 카드 끌고 냈더니 카드도 그것도 무섭고, 돈이 왼수요. 돈이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거. 돈이 그래서 철천지 원수. 원수도 아주 그냥, 그 원수도 더
깊은 원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그래도 덜해요. 왼수. 저는 왼수만 없어도. 저는 왼수만 없어도. 왼수예요, 왼수. 돈이 없는 것이 칠천철천지 원수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세계여행을 쭉 하다 보면요. 돈 많은 유럽에서도 화장실 들어가는데 $1를 요구하고 $1를 요구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밥상 차려놨는데 이따만큼 반찬이 올라왔는데 또 달라면 또 주더라. 또 달라면 또 주더라. 그리고 여러분 무한리필이에요. 꼬리아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밥은 공짜로 주는데 김치는 돈을 받더라고. 밥은 공짜로 주는데 김치는 돈 받아요. 일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찬 하나를 더 주문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북한 태영호 공사가 여러분 와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전부 다 무한리필이에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고 다 먹었대요. 근데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반찬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전부 다 그냥 나가는 거야. 아까운 거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배골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겨놓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게 화장실 갈 때 돈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저기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무슨 휴게소에는 외국인들이 견학을 온 적이 있어요. 워낙 화장실이 방처럼 깨끗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심지어는 여러분 탈북한 어떤 아가씨는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거기서 자고 싶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긴 좋아요. 우리나라가 공짜. 화장실 들어가서 물 써도 공짜. 기가 막힌 거.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는 공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는 돈부터 걱정하잖아요. 돈부터 걱정하네요. 움직이면 돈이에요. 했다면 돈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돈이 없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이 많이 든다고 움츠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집에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방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도 쉴 날 없이 돌아다니며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걸어가고 무슨 배 타는데 공짜입니까? 다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의 집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돈 싸놓고 다녔던 집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선교단체가 후하게 선교원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배운 가장 놀라운 비결은 매일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돈 없어도 주님의 일을 잘한 비결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벌어가면서 전도했어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만났는데 업이 같아요. 그래서 천막 만들면서 자비랑하면서 전도를 다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돈 억수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굶주리고 그랬대요. 못 먹고 굶주리면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여러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갖다 고집하면서 다녔느냐면요, 폐를 안 끼치려고,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가역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많이 번 게 아니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하면서 그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조력자를 여러 번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구약의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시더라.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러분 무한정 돕지는 못했습니다. 한두 번 공급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필요한 돈을 한두 번 공급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붙여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조력자를 붙여줄 때 좋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유럽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다가 주의 성령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틀어.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빌립보 첫 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분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유럽 복음화를 위한 선교 기지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 사업자 루디아가 일신적으로 양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배운 3가지 비결,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잘하는 비결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2017년도 새해에 여러분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이런 비결을 배워 살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사매사 무슨 일이든 자유롭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요. 햇볕이 날 때도 있고 우중충충 비 올 때도 있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더라도 비 올 때라도 여러분 추워서 꽁꽁 어는 때더라도 오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잘 될 때는 잘 돼서 좋고 안 될 때는 기회가 있으니 또 좋고 여러분 그렇게 만족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요. 감정이 치우칠 때가 있어요. 방법이 치우칠 때가 있어요. 계획이 치우칠 때가 있어요. 삶의 스타일이 한쪽으로 깊이 몰아붙이고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고 적응하면서 주께서 힘주시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